기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기도를 권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데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면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항변을 하시는데,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러 갈 이유가 없고 또 기도갈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상당수가 사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온 적이 없으시고, 새벽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성회 같이 일상을 멈추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는데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잘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기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숨 반, 머리에 떠오르는 바램들 반,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세 한탄 반, 머리에 떠오르는 맴도는 생각들 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 보셨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이유는, 예배당에서 또 기도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집중적으로 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가정에서,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온전함으로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들으시지만 기도가 아닌데 그저 기도의 형식을 따라, 기도의 형태를 따라 그저 읊조린다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지는 않다는 거죠. 가볍게 집에서 누워서 잡념을 동반한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수준의 기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서 또 기도 시간에 또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좀만 생각해 보면 적당히 대충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직접 내가 두드려야 된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던데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땐 나를 돌아보고 내 기도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그런 기도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집에서 누워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걱정 반, 잡념 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14장 말씀에서 기도하시는데, 사실 이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해서 돌아가시는 그날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몇 시간 뒤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몇 시간 앞둔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온지를 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죽음 앞에 무방비로 나갈 뿐이지, 만약 내 죽음이 언제인지를 안다면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가족일 수 있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만나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 또 한 방법일 수 있겠죠. 또 원 없이, 어차피 이제 끝나니까 원 없이 갖고 있는 돈 다 써보겠다고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 가장 좋아하는 것 폭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때에는 다이어트 걱정 없이 이제 내가 죽으니까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만약 언제인지를 안다면 내가 생각하는 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아마도 할 터인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직전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세속적인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굉장히 많이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 매일,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구별된 장소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꼭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늘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과 만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기도 제목만 아뢰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쁘고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그 중간에 지금 겟세마네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또 주무실 때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와서 감람산 쪽에 있는 한적한 곳에서, 또는 그곳에 있는 당시에 이제 성도들의 집에서 주무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람산이라고 본다면 저 건너편, 양지공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가깝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뛰어가면 뭐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가 가득한 산인데, 이 감람산 바로 앞에, 우리 친다면 이 양지공원 입구, 거기가 겟세마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오갈 때마다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오실 때는 그곳을 또 겟세마네를 지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올리브 산인데, 이 올리브의 산에 있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겟세마네에서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상상해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감람산에 있는 수많은 올리브 열매들을 따서 이것을 이 밑에 있는 이 지역, 그 나가는 입구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서 거기에서 큰 맷돌에 갈아 기름으로 짜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로 이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기름을 수확해서 그 입구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서 판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겟세마네가 이 기름을 짜는 틀로 유명한
그것을 특화된 어떤 공간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곳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등 뒤에 있는 산에서 열매를 따서 맷돌에 넣어서 갈면 깨끗한 기름이 나오면 건너편 예루살렘에 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이죠. 근데 맷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원이 지름이 한 2m, 3m씩 됩니다. 굉장히 큰 맷돌에다 넣어서 이제 짜는 건데,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드리는 기도의 원리가 겟세마네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올리브 열매처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겟세마네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란 틀 안에서 기도를 깊이 하면서 그 기도의 틀에서 기도가 짜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죠. 올리브 열매를 짜서 맷돌에 갈아 기름을 짤 때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올리브 주인의 뜻대로 합니다. 올리브 주인이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 만들기를 원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와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기도를 올려드리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틀 안에서 그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원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을 보시면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심히 놀라기도 하셨고 슬퍼하셨다 기록하고 있고,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앞에서 마음이 먼저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상실감, 큰 슬픔,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구나, 그 고난이 정말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잔이 옮겨지길 원하시는 건 십자가의 고통, 죽음, 십자가의 그런 어떤 고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섰는데 그때 필연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아파하셨던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캄캄한 구름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시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실 만큼 완벽한 단절, 완벽한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 분리에 대한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아이가 입양 갈 때 부잣집으로 입양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입양할 때 엄마 아빠 헤어질 때 부르짖고 아기지만 무섭게 웁니다. 왜냐하면 친부모와 단절되기 때문에. 비록 큰 이제 부유함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집으로 입양이 된다고 해도 친부모와 헤어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예수님의 고통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단절에 대한 슬픔, 고통 때문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기도의 틀 안에서 이겨지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올리브 짜는 틀에서 기름으로 바뀔 때 올리브는 짓이겨집니다. 그러면서 불순물들은 껍데기나 불순물들은 다 버려지고 속에 깊은 깨끗한 정금과도 같은 기름이 밑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올리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든 이 형태가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이 기도의 과정, 십자가 전에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 깊은 기도의 틀 안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금과도 같은 기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이 바뀌길,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형편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불순물과도 같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원을 아뢰고 주장하는 것, 그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틀 안에서 깊은 기도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있는 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는 달리 더 좋은 곳에, 더 선한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분명한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며, 동시에 또 다른 은혜는 그 상황이 여의치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믿으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때때로 불순물과도 같은 잘못된 오염된 내 욕심에 기인한 기도 제목들을 바꿀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것을 막 간구하며 이것이 정말 되기를 거기에만 목매달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의 분명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더 본질적인,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죠. 나를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건 기도는 기도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는 뭐냐면 결국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내가 순종해야지만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본이 되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뢰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두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것이 입술의 말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바꾸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실 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바뀌는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 큰 응답으로,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안 원하세요? 저는 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늘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이 예전 찬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 그 찬양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물만 갖고 와서 막 바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포도주로 바뀌면. 근데 그 찬양이 왜 좋냐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대로 좀 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끝나지 않아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원하는데 근데 그 찬양은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대로 갖춰주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듯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 찬양이 참 깊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바뀌듯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다 데려가셨다가 33절에 그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조금 더 깊은 데로 나아가셨습니다.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특별히 12명 중에 이 3명만 데리고 가셨냐면 적어도 이 3명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거죠. 그런데 3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고개를 돌려 조금만 돌아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37절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1시간도 네가 기도할 수 없냐? 지금 너희가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내가 이렇게 뜨겁게 땀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는데 네가 그것을 본다면 너도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1시간에도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마음에는 원인데 너희들도 마음으로 원하겠지만 니네 육신이 약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지만 특별히 뽑으신 이 3명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1시간도.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언제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조그만 말 하나에 상처 입어서 언제든 교회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있다. 언제든 예수님으로부터 고개 돌릴 수 있다. 내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라고 언제든 하나님께도 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삐질 때가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삐질만 하니까 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삐지는 게 시간 지나면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삐지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왜 삐지냐면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삐지는 거잖아요. 나한테 누가 잘해줘서 내가 삐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악의가 있거나 악의는 없더라도 악한 행동, 악한 말, 생각 없이 하는 말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삐진 이유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완벽하게 옳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 삐져서 그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분으로 둔갑시키는 잘못을 한다면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삐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똑같네.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하나님 믿어도 잘 안 되네. 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 해서 내가 못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것이 잘 되기를 기도한 적도 없으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제자들이. 그래서 38절에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지. 니네가 마음으로 기도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는데 알지. 근데 마음으로 원하지만 너 육신이 약하구나.
40절에 또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 너희들 피곤하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몰라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가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원하지만,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심신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다,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기도를 우습게 여기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기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나름의 상식적인 이유가 이 세 명의 제자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고, 또 이때는 벌써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한밤중이라 잘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십자가 일주일 고난 주간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바쁘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41절에 보시면 세 번째 오셔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기도 좀 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이제 자고 쉬어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군인들이 이제 도착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자라,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때에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군인들이 잡으러 온 순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쉬어라, 그만해도 된다, 기도할 때가 지났다. 이때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한다고 해도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됐다.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냉정한 말씀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자들은 기도할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고 또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피곤하고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때가 기도할 때였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때였는데, 그때가 피곤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그 기도는 다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제목의 기도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제자들이 그 때를 놓쳐서 더는 그 기도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에서는 사실 이 기도의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분명히 원하시고 밝혀주신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족, 교회, 성도, 구역 식구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때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때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바빠서, 분주해서, 피곤해서, 지쳐서 내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 또 오늘은 당장 해야 될 일이 산적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때라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그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나면 나중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준엄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이제 정기적으로 신방을 갈 때마다 권사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큰 아픔이 이제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 15년간이나 15년에서 뭐 17년쯤 된 것 같아요. 15년, 17년 동안 손주가 딱 한 명 있는데 손주를 본 적이 없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손주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보고 싶은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잠깐 보고. 그 손주가 멀리 있어서, 멀리 살아서 아닙니다. 그 아들이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아들이 같은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찬양대에서 뜨겁게 봉사하셨던 분이세요. 말수가 없으십니다. 좀 차가워 보이는, 그런데 봉사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아들이. 며느리는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도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에 사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사님을 뵐 때마다 보고 싶은데 걸어가면 15분, 차로 가면 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생일 때도 명절에도 한 번도 지금 15년, 17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신방할 때마다 막 같이 아프고, 이 권사님 참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에 동화가 돼서 누가 믿냐면 그 며느리가, 본 적도 없는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너무 그 찬양대 하시는 집사님 너무 좋으신데 어떻게 그런 아내를 맞이했을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싫어도 손주를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면 엄마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들이 싸우더라, 아내랑 싸우더라 좀 모시고 가서, 아니면은 아내 모르게 아내가 드세면 데리고 와서라도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나중에 저도 막 화가 나고요. 막 기도해 달라고 권사님 하시면 막 제가 그 막 영적인 이걸 맡고 있는 그 며느리의 눈이 열리기를 막 기도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막 그분을 자주 찾아뵙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준 걸 아는 어느 또 다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막도 모르면서 막 그 며느리를 사탄처럼 여기고 있는 제가 아마 그러니까 좀 불쌍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복직을 해야 돼. 뭐 지금이야 육아 휴직이 있지만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직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 우리 애 좀 봐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되게 멋쟁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큰 집에 사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뭐 효도 관광 갈 때 막 선글라스 쫙 쓰고 오시고 되게 멋있는 분이셨어요. 그 서울말 쓰시고, 그래서 멋쟁이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이 없으셨죠. 경제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야, 내가 네 애를 왜 보냐? 네 새끼는 네가 봐라. 나는 해야 될, 지금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네 새끼는 네가 보는 거지. 나는 내 새끼 이만큼 키웠으니 네가 할 건 네가 해라 하고 안 하신 건데, 문제는 그 애가 이제 그래서 돌봄이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한 3살 4살 때 애가 크게 아프면서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그 돌보미 분은 아프니까 그냥 잠만 계속 재운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치료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법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애가 3살 4살 때 장애 아닌 장애가 생겼는데, 그 며느리가 볼 땐 이 분노가 생긴 거죠.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였다면, 손주를 보는 시어머니였다면 아기가 이렇게 안 아팠을 텐데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생겼고,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아들도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다 나중에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고 안 만나게 되면서 내 손주 보고 싶다 했는데, 네 새끼 네가 봐라, 왜 내가 네 새끼를 봐야 되냐 했던 이 말을 다 기억해서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 새끼를 왜 어머니가 보시냐고. 어머니 새끼나 보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시어머니와 아들 집사님만 다녔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할머니로서 손주를 사랑해 줘야 될 때,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분은 하실 수 있었고, 하실 여력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는데, 네 새끼는 네가 봐야지 왜 내가 봐고, 난 내일 할 거야 라고 그 3, 4년을 본인의 스케줄대로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센터에서 뭔가 배우고 이렇게 삶을 즐기다가 나중에 손주를 볼 수 없는 때가 이르러서, 그때 비로소 친구들도 이제 만날 수 없고 건강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러면서 손주 보고 싶다 했지만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그와 똑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도는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못하면 이 기도는 앞으로 이미 상황이 다 끝나버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후에 수많은 사도행전을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더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때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면 그때 기도했어야 했는데라고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고 육신이 약해도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때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할 일이 많아도, 지쳐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지금 가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를 아뢰며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기도란 틀 안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내 뜻만을 관철시키는 기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도의 틀 안에서 짓이겨져서 내 뜻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능력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